하나님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종에게 주시는 교훈. 종에게. 자, 서론을 같이 읽겠어요. 작은 사회인 가정 문쟁에서 종의 위치와 의무에 대해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의 수가 자유인의 수보다 4배나 많아 사회 문제인 동시에 가정 문제로 나타나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번 취급됩니다. 바울의 경우 주인과 종을 동시에 교훈하는 데에 비해 베드로는 종에게만 교훈하는 것은 수신자 중에 종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크게 둘로 나뉘는데 근본적 진리와 교훈적 진리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냐? 근본적 진리가 아니라 다 같이 교훈적 진리입니다. 교훈적 진리입니다. 교훈적 진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종에게 교훈하는 것도 있고 주인에게 교훈하는 것도 있고 또 바뀌어질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고 꾸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나중에 여기 이 말씀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내가 우리 교인에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 그랬을 때 오히려 여기 오늘 공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의 상담이 오히려 그가 좋게 되어지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로 이끌어 주실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는 거고 교훈적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사환들아, 범사의 주인에게 두려워함으로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우린 지금은 종의 제도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 직원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고. 아무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이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서 사환들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 사환은 오이코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오이케타이라는 말에 그래서 집에 속해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가정만이 아니에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라면 직원인 거고 가정이면 가정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다르다? 둘로스. 주의 종일 때 그 종은 둘로스예요.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왜? 오나가 괜히 오나가 아니잖아. 그 오나가 날 봉급을 주잖아. 그 오나가 원하는 걸 난 일을 해야 되고 오나가 원하는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지. 기본부로. 그 다음에 2번. 불의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여기서 불의를 당했어요. 내가 억울해. 그래도 참아. 그러면 어떻게 참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나왔는데 저게 그 투토인 건 그냥 관사고 카리스라고 해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을 왜 아름답다고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요.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으면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며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그럼 고난을 받고 죄를 짓고 두드려 맞으면 그게 왜 칭찬을 받겠는가?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아름답다는 말을 써서 이번엔 은혜라고 안 그러고 그냥 성경 본문 그대로 내가 아름다움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곧 뭐라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참은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냐.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참으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아멘. 참을 땐 그렇게 참기를 바라요. 근데 노상 참는다. 요즘 세상은 오나가 아니라 중간에 자기 위에 사람 있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주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권위가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견제하거나 시기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 자신의 사적인 것을 인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까다롭든지 관용이든지 오나는 회사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항상 말을 해. 아멘? 자기 개인의 이익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건 자기 개인의 이익이 곧 회사의 이익이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오나는 사적인 문제로 다 그러질 않아. 그런데 중간 간부가 그 밑에 사람을 갖고 괴롭히는 데는 아주 사적인 경우가 많아. 견제할 목적이나 또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아. 그럴 때 무조건 굴복을 해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놈하고 싸우느냐? 싸우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나 같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 오나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일의 그 어떤 한계, 포지션에 대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선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일을 하기가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돌되어지거나 쓸데없이 중복되어져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돼. 근데 누가 그러냐? 가능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내게 이익이 되겠구나 라는 오나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좋게 해결이 될 거야. 여기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감독이 오나를 얘기하는 거야. 오나한테는 여러분이 그래야 돼. 왜냐하면 오나가 실은 관둬야 돼, 회사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이 이제 중요한데 시작.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은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거든. 그게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담당이라는 값이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아주 받는 것을 그 기독교인의 무슨
코스프레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뭐 주님도 그러시. 우리가 주님이냐? 주님의 고난하고 우리의 고난은 달라. 우리의 고난은 고생이고 주님의 고난은 담당이야. 우리가 십자가 못을 박으면 나만 아프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이고, 아멘. 쓸데없는 흉내를 내진 말아야 된단 말이지. 다만 주님의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고난 받는다고 맨날 두드려 패고 그러고 싸워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자, 가르치기 1번 시작.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이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21절이 바로 그게 본이라고 그랬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의 고난은 담당이란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이지만 우리는 그게 없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2번.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시고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공의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잖아. 그지? 꽁으로 심판하시냐? 공의로 심판하셔.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싸우시고 되갚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까?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런 우리 이런 기본적인 것만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처럼 무슨 엄청난 담당도 아닌 거고 어떤 남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자세는 본받자. 그런데 이것도 교훈 진리니까 상황이 다를 땐 전혀 다르게 처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지혜에 따라 하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교훈 진리를 절대 진리처럼 생각지 말라.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대면서 어쩌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거예요. 교훈 진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성경을 읽었죠? 3번. 주님의 고난을 담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담당이잖아요. 이미 설명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병을 고치시며 그가 가난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며 그가 정신적으로 막 핍박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며 모든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영원히 잊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치유복음 때 내가 이걸 강조해서 가르칩니다마는 구원과 치유를 동일하게 본다. 하나로 본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여러분, 그 왜 한국말로 된 제목은 뭐예요? 패션 크라이스트. 뭐라고? 한국에도 영화 나왔었죠. 그거. 그걸 나는 애들 보러 미국 갔다가 봤는데 그 예수님이 매 맞는 장면이 너무 기니까 진짜 너무 끔찍스럽고 그만했으면 좋겠더라고.
주님을 때리는 그 장면이 하도 길어서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한 7분 이상 되는 것 같다고 내가 들었어. 근데 그 7분이 계속해서 패는데 얼마나 사람 힘들겠어. 재밌어서 7분을 깔깔 웃어도 힘들다. 매를 맞는데 7분을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렇게 막 그 때리는 도구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때리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자막이 딱 나오는데, 옆에 자막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나와요. 이렇게 딱 써서 내려오는 거야. 그때 나 진짜 흑 그러고 울었어요. 못 참아서. 갑자기 울음이 탁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는 내가 참아 눈물만 흘렸지만 처음엔 헉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터지더라고요. 그게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를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다. 왜? 한 절에 두 가지를 다 넣었어. 잊지 마세요. 자, 그런 마음 갖고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됐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절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 길다란데 하나예요. 어떤 건 몇 글자뿐이 안 되는데 한 절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절이 아주 짧은 것도 한 절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분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길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병든 자를, 육체의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지도자가 믿지 않는 지도자보다 훨씬 작다는 현실에서, 그럼 우리 교회가 구원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삶의 현장에서 끝도 없이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한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니오시다. 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정말 이 감격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지나갈까? 본문 한 번만 더 줘.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완료형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넌 나음을 이미 얻었어.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이제 믿는데 병나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4번. 이 같은 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요 감독이십니다. 자, 종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종. 근데 우리가 진짜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이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멘? 이런 좋은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우리 주님 같은 내 주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이분이 내 주인이고 나를 감독하시는 분이다. 제일 큰 주인, 그분을 인하여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요 현실적인 요 주인 하나만큼은 내 비율을 못 맞추겠는가, 이까지 거를.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지원해갖고 시험 봐서 됐으니까 이 오나가 원하는 거를 성실하게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혜롭게 잘 그 관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은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우리 평강교인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테니까 지혜롭게 해서 우선 본인이 평안해야 되잖아. 편안해야 되잖아. 본인이 편안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잘해. 가장 큰 주인이신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는다.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 이건 말 되잖아.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민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짜 아주 보석같이 귀한 말씀에 틀림없어요. 교훈 진리라 할지라도 교훈 진리도 그걸 잘 응용하고 살면 그 자체가 지혜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기왕이면 편안한 것이 좋고 아멘. 그러니까 난 상담할 때 절대 그놈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 위에 개인적 문제가 아닌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면접 볼 때는 이 사람이 회사에 이익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면접을 보잖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종이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니까 각자에게 기도를 하라고 한들 종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저 종이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교훈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괴로우면서 참는 게 아니라 더 크신 최고의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 그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 곧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